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보해 주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는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라고 불려집니다. 대자를 붙인 것은 물론 크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2차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이제 함께 여호야긴 왕과 사로잡혀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예언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원래 그 유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당연히 세습적으로 제사장이 되었던 그러한 것이. 그래서 25살에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리고서는 30세에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30세가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제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그에게 제사장이 되면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살에 그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22년 동안 포로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복역했다가 끝나고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국 땅에 철저하게 남은 자들, 렘넌트들,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만이 남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그 렘넌트들, 포로 생활에서도 믿음의 자리에 남아서 믿음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전 재건케 하시고 그런 소망과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 my people,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삼아주시고, 나는 그들의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임재의 은혜를 14절부터 16절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고 하는 임재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용 전체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이 이제 그 요한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 거기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장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2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할렐루야, 신천신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그래서 자세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사시는 천막이 있다는 겁니다. 천막이 있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궁전도 아닌 천막에 계시겠어요? 텐트를 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장막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쭉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수르 광야를 거쳐 신광야에서, 그래 일주일만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일주일 만에 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을 신의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1년 만에 성막을 짓게 되지요, 시내산에서. 그리고서는 옮길 때마다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다시금 다 싸가지고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을 칠 때 모두 천막을 쳐서, 그래서 성막을 중심에 세워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성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바로 뭐예요? 지성소에 연기가 임합니다. 연기가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지성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이고, 우리 여기 그 휘장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지요. 지성소이고, 그래서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우리 12개의 그 지파별로 이렇게 떡을 갈아주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항상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 다음에 성소이고, 지성소에서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바로 이것이 법궤입니다. 법궤이고,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서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인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두 그룹으로 이제 그 뚜껑을, 법궤의 뚜껑이 바로 시은자, 시은서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욤키퍼데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에 바로 아사셀 양을 잡아가지고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가지고서 1년 동안의 그 속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지성소, 바로 이 지성소 위쪽에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적을 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어떻게 바로 이 구름이 임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떠오르면은 이제 이동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로 알고 다 싸가지고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한 이해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인데, 광야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의 뚜껑을 시온서라고 하면서, 그리고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에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앞곁에서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기온이 극광하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저기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40년 동안 보고 체험을 했던, 확실히 보고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온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한 모든 역사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길로 전진하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는데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 모든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는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무슨 바로 임재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무엇을 말합니까? 1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유대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돼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저주한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갈 때에 유다 백성들 전부 다 잡아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잡아갔느냐? 쓸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갔고, 그래서 다니엘도 잡혀간 겁니다. 에스겔도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찌질이들 우리 찌질이들은 그냥 다 남겨놔서 너희들 농사해가지고서 뭐예요? 그래가지고서 조공 바치라고 찌질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찌질이들은 뭐예요? 땡을 딴 거예요. 시골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다 통통 비웠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붙잡혀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저들은 오히려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저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대신 붙잡혀 가는데 오히려 위로하지는 못할커녕 오히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을 조롱하고 저주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그때 붙잡혀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온갖 저주를 다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예루살렘과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찌질이라 남겨놨는데 오히려 뭐예요? 이 가나안은, 예루살렘과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잡혀간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저들이 제 신체가 치른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건 조롱과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 돌아오지 말고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얼씬도 하지 말고 너희들 거기서 죽어라.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불성설도 그런 어불성설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이방 궤도로 쫓고 열방에 흩었지만 그 열방에서 잠시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거룩한 초소가 되어진다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백성들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막을 치고 그래서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 마치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치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은 바로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서 그발 강가에서 있으면서 옛날에 그런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발강 앞에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오늘 11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나중에 얘기했지만 비록 뭐예요? 정말 지하 동굴 속에 있고 굴 속에 있고 지하 무덤에 이렇게 카타콤베에 그러면서 정말 평생 살면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현장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임재의 은총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이고 뭘 무서워할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왜 기원전 586년에 왜 망했습니까? 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망할 짓 했으니까 망한 거예요. 아닙니까? 네? 망할 짓 했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숭배 금지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괜찮다, 평안하다, 법궤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언약 백성인데 그러면서 그냥 저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망할 짓 해서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 포로 생활 속에 고난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역사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부모들은 이미 다 게시타포에 의해서 전부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용케 피해가지고서 근데 갈 데가 어디 산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속에서도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죠.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나중에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요하네스 할켄틱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바로 그 소녀가 죽기 전에 썼던 그 메모지를 발견을 해서 이제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세 마디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내가 굴 속에서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비록 비가 와서 우리의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해는 뭐예요? 비구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비가 오던데도 뭐예요? 그 위에는 정말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은 존재하는 겁니다. 어둠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뭐예요? 달로 인해서 태양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거지 태양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런 험악한 끔찍한 독일에 의해서 끔찍한 만행이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지금도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고열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뭐 안 고쳐지고 불러가신 사람은 천사로 쓰시려고 불러가셨겠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너는 사명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있어라.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시나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굴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지성소에 존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굴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가장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 한민족은 사실 유태민족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런 고난을 수많은 외침과 우리는 직접 침략하지 않고 그런 백이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미국까지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라. 할렐루야. 한번 쫓아해보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아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예요? 정말 국제적인 인물들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에 있고 그 이상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알파 오메가도 임마누엘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을 주시면서도 주신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우리는 뭐예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
거친 파도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 18절에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남자로서 으뜸 가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볼 수 있지요. 여자로서 으뜸 가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으뜸 가는 제자를 찾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입니까? 자기를 낳아줬습니까? 글쎄 그거야 생각마다 다들 다를 수 있지요. 으뜸 가는 제자 누군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으뜸 가는 제자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7 귀신의 그런 헤매이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면서 정말 귀신 들렸으니 오죽했겠어요? 아마 옷도 그냥 머리 산발에 아마 그러고 다녔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 예수님의 향유를 그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좋은 일을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랬을 때에 마리아야 그랬을 때에 라보니 주여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아직 내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시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오늘 김밥 열심히 싸셨는데 김밥만 열심히 싸는 게 아니라 정말 김밥 싸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참제자 우리 한번 여자분들만 쫓아해 보세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자. 아멘. 참제자 등대교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회복해 주시는 분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니시아 하나님,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고 열방 가운데 모아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됐습니까? 나중에 포로는 끝나고 돌아가지요? 스룹바벨 통해서 느헤미야 통해 가지고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흩어진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 모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옛날 조상의 기업을 다시 주어 회복하리라.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 모든 것 조상의 땅으로 다시금 기업을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조롱받아 가지고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저주를 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다시금 기업이 회복되도록 그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재건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도 뭐예요? 우리 고레스 왕이 다 성전 질 모든 재료들, 제목들 다 공급해 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예요? 다 예비하신 거예요. 저들이 못된 짓 해서 망했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면서 다시금 성전 짓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으세요. 믿습니까? 렘넌트들 우리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한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인내하라. Remain under 우리가 페이션,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시리라 19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신을 주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게 하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아까 읽었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백성을 전부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 굳었던 마음, 더러운 마음들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래서 내 백성으로 또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새로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뭐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이 믿습니까?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적은 뭐예요?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요.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사람의 변화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내 돌 같은 마음이 정말 나 중심으로 악했던 그런 마음들이 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사람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폐인이 된 그러한 인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가 결론적으로 뭘 일으키십니까?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켜 준다 하는 것이 새 사람됨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새 사람됨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들도 자신도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들 자신도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의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